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11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11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형제를 많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 주의 전에 무릎 꿇어 싸우니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여 철두철미 시인하며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부탁드려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감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불쌍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에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피를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우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일찍이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주셔서 그 눈물과 진액 속에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참 진리가 없는 이때의 진리로 양육하여 주시온데 저희들 속에 부유한 심령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세상 것을 구하고 욕심대로 살며 오만하고 교만한 자아가 파괴되지 못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저희들이 없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심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빛으로 비춰지실 때에 첫둘철을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저희들 육체만을 위하여 살던 심령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 수 있고 또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들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2쪽에 있습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의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거두려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들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으로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탐정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들의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거기서 보냄에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적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벌이 너벅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들을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도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 권능의 말씀, 저희들을 비추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고침받아 살려주시고 복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은채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목사님의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쉬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이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있었고 또 총회에도 있었습니다. 총회는 우리 정은채 목사님이 몸을 회복하시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질병에 시달리시면서도 봉사하셨는데 섬기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좀 쉬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이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님께서 전총회적으로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셨고 모든 교회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서울제일성민교회를 당회장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 총회 결정 부분들이 알려지는 절차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대 배경, 이 상황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여호람 왕,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치리하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는 가장 강성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민족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뉘어졌고 한때 북이스라엘은 강성함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남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던,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고 있던 그 지경이었습니다. 아람 민족,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나라 하면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그 나라가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 모든 바벨론 지형까지 다 치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중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람 나라가 둘러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지리적으로 참 함락하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사마리아를 치려할 때는 다른 여타 성들도 그러합니다만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식량이 없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이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식량난을 겪고 어려움에 처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나귀 머리는 먹지 않는 겁니다. 나귀는 머리는 버리고, 만일에 먹게 돼도 머리는 버리고 몸통만 먹는데, 이제는 하도 식량난이 심하니까 먹지도 않던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엄청난 가격이 불려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둘기똥 4분의 1 값, 이것이 아마 무슨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값으로 거래되는 겁니다. 도무지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식량값이 올라가는 거죠. 어려운 사람은 더욱더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됐는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자기 자식들을 식인하는 거죠. 사람을 잡아먹게 됩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니 내가 내 자식을 먹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는 내 집 차례니 너의 자식을 먹자. 이것으로 이제 소송까지 난다라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은 죽여서 같이 먹었는데 왜 너의 자식은, 내 자식은 먹고 너희 자식은 안 주느냐. 이런 상황을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하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핑계를 엘리사에게 몰아가는 겁니다. 자기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함, 범죄함은 생각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모든 범죄를 몰아가는 겁니다. 저 엘리사를 죽이자라는 거였어요.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식을 먹어야 되는 형편 가운데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식량난으로부터 벗어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그것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당장 내 자식을 잡아먹어서, 또 식량값이 폭등해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할 돈도 없는 처지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식량난이 해결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한 장관이 말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때가 어떻게 와? 하나님의 창을 열어, 하늘의 창을 열어 비를 내리시고 음식을 내려주신다고 해도 그 가격에 우리 국민들이 그 식량난을 해결할 때는 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고도 그 음식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피부병 환자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나병 환자들은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저 사람들은 죄인일 것이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았다라고 판단이 된 후에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방치되어진, 가장 소외되어진, 심지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굶주리는 거죠.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자, 우리 죽게 생겼다. 우리의 선택은 2가지다. 하나는 성에 들어가든, 혹은 하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나라로 가든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건대 성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고 아람 나라로 가면 그들에게 의하여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 결단하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아람 나라로 갑니다. 그 군대, 부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과 의복과 병기들은 다 있고 음식들도 다 있고 금은보화도 다 있는데 아람 군대 사람들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웬일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 아람 군대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 등등 여러 나라들과 연합하여 큰 군대를 이끌어 자기들을 치러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실상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람 부대에게, 아람 군대에게 이 소리를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들은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들 도망갔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병자 4명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도착한 겁니다. 음식도 많고 금은보화도 많고 의복도 많고 병기도 많은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일단 먹었겠죠. 배고프니 먹었겠죠. 그리고 둘러보니 금은보화가 많은 거예요. 자, 이걸 가져가자.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또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서로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될까? 지금 우리 민족 사마리아 성은 굶주리고 있고 배고픔 속에 저렇게 질이 멸멸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 그리고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람 모든 부대들이 다 도망갔다.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다 도망갔다는. 왕도 믿지 못하고 그 왕의 장군도 믿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그 장군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의 말이 사실인 거예요. 아람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엔 음식이 넘쳤고 금은보화가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장군에게 명합니다. 자, 질서를 지켜야 된다. 백성들이 배고픔에서 떨던 백성들이 그 음식을 보면 소란이 일어날 테니 질서를 지켜라. 근데 그 장군, 엘리사의 말을 부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던 그 장군은 그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긴 보았으나, 하나님의 복을 보긴 보았으나 스스로 먹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느낀 것이 이겁니다. 제가 시인하고 회개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 아름다운 소식, 70인역 헬라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리온, 복음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을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신분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질병을 얻은 사람들, 그러므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백성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겁니다. 모든 이들이 앞서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모든 아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들을 힘들게 했던 아람 군인들은 다 물러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식량과 모든 의복들을 남겨놓은 이 상태를 나병 환자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왕, 누구누구, 장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신 게 아니라 나병 환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들은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기뻐하는가? 우리가 복음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정말 이 나병 환자들처럼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감격하는가?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겠지. 그런데 왜 지금은 복음을 매일매일 예수님 복음 하면서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기쁨이 없을까? 정말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우리가 왜 나병 환자처럼 기뻐하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혹 우리는 장관이 아닐까? 혹 우리는 남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모르고 세상 것들을 구하며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죄한 자들은 아닐까? 다시 그 상황으로, 그 장면으로 한번 여러분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아람 부대의 모든 그 복된 것들을 발견했어요. 마음껏 먹어도 모자르질 않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상황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병 환자 같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면서도 나병 환자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살지는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진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지식이 다 나의 노력이고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전적으로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로구나. 이것이 복음이로구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매주 매시간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나병환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왜 나병 환자는 기쁜데 우리는 기쁘지 아니할까?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예수님이 기쁜 겁니다. 죄인된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쁜 거죠. 그것만이 복음인 겁니다. 내가 다 갖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나는 예수님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첫째,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목숨들을 다 걸었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예수님도 모든 죄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기쁜 복음인가?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시간 중에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성경과 보냅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이 나병 환자처럼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더 많이 알고 율법적으로 경건한 모습은 더 많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 같은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의인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면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므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없어요. 배부른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목숨을 걸 만큼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아니 저부터, 왜 저는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기쁘며 정말 복음이로구나, 이 말씀을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 돼 라고 감격하지 않을까라는, 왜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입으론 주여 주여 하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나 우리는 의인 되어 있지는 아니할까라는. 여러분, 말씀이 이 나병 환자들이 느끼는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기쁨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정말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나를 풍족하게 하시고 나를 은혜에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뻐야, 우리가 기뻐해야 세상이 예수님을 봅니다. 복음을 봅니다. 아, 저자가 진정 저 말씀을 듣고 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렇게 달라졌구나, 저렇게 기뻐하는구나라는. 근데 예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도 기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병 걸린 자들은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진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고 있는 왕을 위시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접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소식을 전한 이도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쁠 거예요. 말씀이 왔는데 왜 난 기쁘지 아니할까? 그 말씀이 왜 나에게 가장 큰 구원의 말씀, 복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아니할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할까? 전파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왜 우리는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안 기쁜데요. 우리가 그 말씀이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정말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정말 거듭났을 때, 그때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셨다. 이것만큼 기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는데, 교회에 바치는 시간은 더 많아졌는데, 기쁨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 내가 의인 됐구나. 나병인 환자 있을 때는 정말 그렇게 기뻤는데, 죄인을 발견했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의인 되다 보니 말씀이 복음으로 오질 않는구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구나. 예배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병 걸린 나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격을 못 느끼고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백성 되면 기뻐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했던, 시작은 그리했던 우리가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들, 물질이 나를 기쁘게 해, 우리의 지위가 나를 기쁘게 해, 지식이 나를 살릴 거야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느꼈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이제 그때 느꼈던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병 걸린 죄인 된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그 기쁨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느낌으로, 그 심령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에 가장 좋은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나병 걸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잃어버리고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들으면 기뻐하셔야 되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복이야라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왜 예배에 참석하는가? 의무적으로, 관습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기뻐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장 기쁜 것을 찾으러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오지 마시고 율법적으로 오지 마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저는 교회에 옵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의 감격이 넘치시고 그 감격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인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저희들,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반역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기쁨의 나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나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인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병 환자인데, 저희들 죄인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턴가 바리새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남을 심판하기 바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의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갑니다. 우리 죄인들, 우리 나병 환자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나병 환자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섭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오류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그 찬송 드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흠뻑 흠뻑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에 넣어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봉헌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11조 하셨습니다. 천열매 하셨습니다. 성미하셨습니다. 성민방주 작정 봉헌하셨습니다. 목서관 건축 봉헌하셨습니다. 선교 봉헌 또 여러 제목의 감사 봉헌하셨습니다.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구분되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방주봉헌 드렸습니다. 은퇴교육자 목서관 건축 봉헌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온전히 순종이 넘치게 함으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봉헌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감사케 함으로 세상에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예배를 참석한 아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기 이름은 박지안, 2019년 8월 9일생입니다. 아버지는 박충성 집사님, 어머니는 한은지 집사님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안 처음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안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사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 박중성 한은지 집사 은혜 베푸사 이 아이를 위하여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며 부모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짐으로 우리 박지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대신방
5교구부터 7교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 17일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로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총회를 11월 17일까지 맞춰주시고 2020년도 조직 및 사업계획 회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새로 파악하셔서 11월 20일까지 방송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광고입니다. 성면의 아침 10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시, 에세이, 기행문, 기도문, 꽁트 등 A4 용지 1 내지 2매 정도로 해서 11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는 이승은 집사님 이메일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결혼식 안내해 드립니다. 이희관 권사님, 김인예님의 장남 이박용 군과 유금열 집사님, 김행자 집사님의 장녀 유재경 양 결혼식이 11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에 여의도 웨딩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 버스는 당일 오전 11시 1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고강훈, 김숙광 선도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아기 이름은 고은성인데 여러분들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현재의 7남성민회가 우리 이번에 이제 신년도에는 기관이 좀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7남성민회가 이제 내년도에는 4남전도회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4남전도회 창립 총회가 교회 식당에서 식사 후에 식사를 하시고 식당 앞에 회의실에서 창립 총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푸짐한 상품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돈희 목사님께서 또 이번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와주셨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와서 틈틈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의미가 다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회장님으로서의 직위로 정식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가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제 생각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께 박수라도 보내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채 목사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한마음 대회 개최했었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이 시간에 그 한마음 대회 관련된 사진과 영상 자료를 잠깐 보고자 합니다.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사진, 영상 자료들이 좀 늦게 수합되기도 했고 또 제 아들놈에게 맡겼는데 군 생활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마음 대회를 돌이켜보면 정말 어느 대회보다도 재미있었고 즐거웠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고 또 협찬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앞에서 레크레이션 진행하면서 저도 성도님들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분량 한 5분 정도인데 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어서 아마 짧다로 느껴질 것 같은데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인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인 것 주의 이름 찬양해 사랑의 눈에 들어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봉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만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네, 아마 여기 사진 카메라로 다 담지 못한 더 재미있는 장면도 많은데 전속 사진사가 있어서 계속 찍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들 정도로 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다면 내년 한마음대회 때는 우리 젊은 대청부들, 중고등부들 30, 40대 더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이게 설문지가 지금 한 장씩 들어있을 겁니다. 내년도 한마음대회 관련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까지는 꼭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이런 것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또 힘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도 간에 인사 나누는 시간 빠졌네요. 주변의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배송령 1장 부르심 후에 목사님 축 들어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전파하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